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주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함께 큰 은혜 입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믿음의 핵심이 바로 부활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죽음으로 끝났지만 창시자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지금은 환희를 입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깨 근육이 파열이 되어서 재수술 받았습니다. 6년 전에 사고로 회전근개 수술을 받았었는데 또다시 그것이 찢어지는 바람에 그저께 수술을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수술이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말하기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 육신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육체가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기회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참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으로 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둘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하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육체에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더럽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배설물을 위시해서 땀을 많이 흘려도 냄새가 나고요. 자기 전에 양치를 하고 잔다 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서 냄새가 나죠. 이처럼 욕된 존재이지만 이 욕된 존재가 있을 때에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교통사고만 나도 몸이 부서지잖아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요.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강한 것 같지만 참으로 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를 심지만 그 알갱이가 만약 사과씨라면 사과나무가 생겨날 것이고, 감의 씨앗을 심는다면 감나무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연약한 육체지만, 욕된 육체지만, 썩어질 육체지만 이것을 심었을 때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부활체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이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겁니다. 말씀은 영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근데 영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기 위해서는 육체를 가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똑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재료는 말씀입니다. 그 육신의 재료가 말이죠. 그리고 모든 이 지구상에 가는 인간들의 그 육체는 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잖아요. 너는 흙이니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을 겁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토모스 선교사처럼 나이 28세에 이 조선 땅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성경을 전하다가 그는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순교한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부활의 소망을 자기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경을 전하다가 나눠주다가 참수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저 중동 땅이나 그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그것도 자비량으로 그 일을 하면서 목숨을 내걸 수 있는 것도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나이가 올해 68세인데 많지도 않은 나이지만 적지도 않은 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부활의 산 소망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정말 더 힘든 일을 하면서도 목회를 하고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목양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주님이 분부를 하셨습니다. 이를 가리켜 지상 명령이라 그러죠. 가장 높은 의명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니는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어떤 복인지 그것도 모르고 무작정 교회를 다닌다면 그 사람은 언제 쓰러질지,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과 똑같이 우리도 부활체로 다시 살 것임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대할 때 딱 두 종류로 대합니다. 그냥 첫 아담에 속한 자로 살다가 죽었느냐, 아니면 둘째 아담에 속한 자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 아담은 사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가진 영혼이 된 것이죠. 죄를 가진 영혼이라는 말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 죄값을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형벌 받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담의 불순종의 죄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하여졌다는 것을 성경은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는 메시지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지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인사법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열심히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신념이고 자기가 주체가 된다라면 언제 쓰러지고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는 조건은 오직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영혼에만 임할 수 있습니다. 왜?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곳에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양어깨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인생들에게 그야말로 영원한 소망,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지치고 힘이 들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 여정인지 모릅니다. 제가 터키를 2번 다녀왔는데 그 험악한 산악 지역을 그 당시에는 교통이 없잖아요. 그냥 도보로만 다니면서 더더구나 자기를 대적하는 유대 동족들이 40명의 결사대까지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생애를 바쳤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장 힘든 수고가 헛수고라는 얘기를 저는 종종 하고 있습니다. 땀 흘려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면 그보다 더 허망한 일은 없을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 눈에 보이는 세계,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만 몰두하고 매진을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가 첫 아담에 속한 자였는지 아니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께 속한 존재인지 거기에 따라서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지금도 애쓰고 힘쓰고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말 예수 이름을 믿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인류의 모든 죄, 즉 내 죄를 포함한 세상 모든 죄를 주님이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차별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부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에 겸허히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 정말 누구나 다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천국에서 영생 복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마다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진실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